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죠. 10사람의 비유, 10처녀의 비유라 그래서 마치 결혼의 비유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설교해 주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유 보면 5명은 준비를 잘했어. 5사람은 준비를 잘했는데 5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가 못한 게 아니야. 준비가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시험을 봤어. 여러분 시험 때잖아. 시험을 봤어. 근데 공부를 안 한 게 나와서 틀렸으면 나도 알아. 그죠? 내가 못했다. 내가 이거 공부 못했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했어. 그건 알아. 근데 문제를 알아. 답도 알아. 근데 실수로 딱 착각을 해가지고 틀린 거야. 그걸 나중에 시험지 내고 딱 나왔을 때 깨달아. 그럼 나와서 답을 맞춰보니까 진짜 확실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너무 화나죠. 화나요 안 나요? 화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맞아도 막 그거 가지고 마음이 분통한 거예요. 저는 10사람의 비유가 그런 것 같아요. 10사람이 다 알아.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 그리고 준비도 했어. 등잔과 기름도 다 준비했어. 준비 다 했다니까요. 준비했는데 기다리다가 이게 늦어진 거야.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좀만 더 준비했으면 됐을 텐데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 기름 떨어진 것도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도 난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만둘래.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러면 너 그랬구나. 근데 또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또 가. 나 이 이야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 내가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실 터인데 또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터인데 그잖아요. 누구든지 다 주님을 만날 터인데 그 만나러 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시험이 있는 걸 알면 시험 준비를 위하면 잘하면 시험 보는 날 어때요? 마음이 부담은 되지만 실수할까 봐 힘은 들지만 힘이 들지 않진 않아. 힘은 들지만 준비를 그래도 좀 미리미리 쭉 해놓으면 그 시험 앞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를 잘하는 게 좋겠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 도둑과 같이 온다 해서 담 넘어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담 넘어오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그러니까 이제 예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표현할 때 도적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준비해야 되느냐. 그 11절 후반부에 딱 설명되어 있죠. 뭐라 그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생활이 뭡니까? 깨끗하고 몸이 청결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되지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일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직업과 일을 갖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시간당 아르바이트에서도 살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에서도 그 정도 돈 벌고 이렇게 벌면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의미를 갖고 더 소중한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정말 의미 있게 소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은
그건 정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직업을 가능하면 의미 있고 소중한 직업을 갖게 되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된다. 두 번째, 경건이란 뭡니까? 경건이란 말은 숭고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존경받고 어쩌면 예배받는 거예요. 예배받는. 존중받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존중하고 칭송합니까? 경건이라는 건 혼자 앉아서 돛 닦는 게 경건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경건한 숭고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기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좀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될 때마다 꼭 그죠. 이건 손해보고 힘든 게 아니다. 섬기는 주님을 향한 삶이다. 누구를 향해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섬깁니다. 섬김의 생활. 그런 마음만 가지면 후회할 게 없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남는 일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새라는 말은 new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근데 new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한 말이에요. 원래 new라는 말은 네오라는 네오막시즘, new라는 거죠. 히라고에서 new는 네오라는 뜻. 근데 여기 있는 단어는 카이누스라는 단어.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이때 새 계명은 뉴 커맨드먼트가 아니에요. 카이누스.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뉴가 아니에요. 카이누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 잠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브랜드가 달라지고 옷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면이 달라지고 이 땅과 하늘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바라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경탄하는 거예요. 경탄.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 마음속에 되느냐.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가서 잘 살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질적으로 내 마음과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다. 의.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은 여러분 너무 옛 땅과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지금 땅과 지금 하늘에 너무 매이면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그게 얽매이지 마세요. 좀 그런 일이 생겨나도 그런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져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긍휼과 자비에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뜻과 계획 이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제게 주시는 말씀에 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제 인생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니까
부딪히니까 네, 아멘, yes, okay. 네, yes, okay.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어린 이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 옛 땅과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누가 뭐 주전 선수가 되느냐, 누가 제일 잘하는, 누가 1등이 되느냐, 누가 뭐 제일 높은 자리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고액 연봉자가 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너가 어떤 일이 저 바닥에 있어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주 앞에서 서는 것처럼 해요. 주 앞에서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이라는 건 앞에서, 데오라는 건 하나님이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화란의 개혁 신학자가 쓴 용어로 강조했던 단어야.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주 앞에, 주 앞에서 선다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 앞에서 지금 듣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내가 공부한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앞에 두렵잖아요. 감독님 앞에서 두렵고, 선생님 앞에서 두렵고, 직장 상사 앞에서 두렵고, 나를 평가하는 누군가 사람들 앞에 두렵고, 부모님 앞에서 두렵고, 형제들 가운데 두렵고, 수많은 두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평탄하든지 뭐라 합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어떻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또 내 지은 죄 주옥빛 같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살고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셔서 그의 형통한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봐주기로 결정하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 앞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봐주기로 했는데 뭐가 두렵고 걱정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베드로 선생님도 알아.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오직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이론은 있지만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그냥 젖으로 먹여줘야 돼. 젖을 그냥 입에다 갖다 줘야 되고, 그냥 식물만 주스 된 거, 죽으로 된 것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늘 마음과 생각이 오락가락.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두 가지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잘 못 믿고 잘못 살고 성경도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적인 신앙에 빠지고 교회 안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녔는데도 신앙이 도대체 뭔지, 믿음이 도대체 뭔지, 성경이 도대체 못 배웠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라갔으면
평생 동안 주님 섬긴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섰어. 누가 책임질까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는데요. 교회가 안 가르쳐줬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18절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리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자라는 시간이다. 근데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이 필요하죠.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시간이 해를 쨍쨍 받을 때가 아니라 그걸 견딘 다음에 밤이 돼서 식물이 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왠지 뭔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지식에서 자라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성경 잘 모르는데 지식 모르는데 그럼 구원 받아요? 난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물으면 그럼 지식에서 자라고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요. 항상 다른 건 다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잘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지식을 표현할 때 성경의 단어는 두 가지가 나와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인 게 뭐냐면 베드로 후서 1장 예를 들면 이게 에피그노시스가 더 많아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잖아요. 알므로. 이 알미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런데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1장 우리 똑같이 봐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이때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그럼 지금 여기 말하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뭐냐? 그노시스의 지식.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 똑같은 지식이라면 knowledge인데 에피그노시스는 unknowledge라는 단어에 좀 더 가깝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에 더 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는 표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시겠죠? 그때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므로 표현할 때는 예수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의 참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 은혜와 그를 아는 그노시스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구원의 지식보다 본질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삶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생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아요.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알면 할수록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권면할 때 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꼭 성경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잘 배워서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고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참 칭찬받고 칭송받고 존중받는 인생이 될지를 너희들이 잘 배워라.